할렐루야. 아멘. 수요 목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목자 지도자 모임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와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에게 보낸 문자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는 암투병으로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몸도 지쳐가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그런 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간다고 하시면서 조금 더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의 삶의 정황들이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염려하고 있던 차에 이런 글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은 좀 더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를 읽으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면서 자기를 보기를 원하면 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는 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의 구성이지만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글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실망과 낙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하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두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것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속에는 그들의 실망과 절망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의 슬픔과 어려움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화의 내용이 그 주제를 하나로 딱 뽑으면 죽음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뭔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쁜 일, 좋은 일도 나누었을 겁니다. 추억도 나누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감격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주제는 뽑아보면 결국 죽음과 절망이라는 그 주제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얼굴이 슬픈 빛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슬픈 빛이라는 것이 뭔가, 이 스퀴드로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슬픔을 뜻하는 것과 그리고 표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합성된 그런 단어로 시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앤더슨 교수는 슬픔이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 자기들이 함께 희망을 걸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살기 위해서 도피해가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 어쩜 이것이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 두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삶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던 그들이 삶을 하나둘씩 포기하며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길이 다시 활력을 찾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온갖 얘기를 다 해도 결국 죽음이 주제였는데 이제는 생명과 부활이 주제였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얼굴빛이 확신과 소망에 찬 그런 얼굴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슬픔과 시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이들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사명의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결정적으로 내 삶을 바꾸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자기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자기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바울아 너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는도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달라진 바울, 새로워진 바울.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지, 모세의 이야기를 빌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을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우리 삶 속에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포기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포기합니다. 아, 인생이라는 이런 거구나, 힘든 거구나, 지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어깨가 축 처져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도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더 이상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사그러져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얘기를 주로 했는가? 주로 돈 얘기, 사업 얘기, 살아간 얘기, 자녀들 얘기. 그러나 그 얘기 속에 소망이 있던가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얘기였던가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 그냥 단순한 얘기, 흘러가는 얘기, 어떻게 말하면 별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 했던, 그러나 그 속에 주제를 살펴보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주제였지는 않았는가요? 결국은 허무한 생각이, 허무한 이야기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은 아니었는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생기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저 사람 속에 자신의 참 표정들, 욕망과 야망에 산 표정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지위와 지식을 가진 그런 표정이 아니라 평안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보았나요? 우리 속에 그 삶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 사망 권세,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준모 교수님이 지은 그 십자가에서라는 그 찬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건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알 수 없는 감동과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다 아픔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32절 보면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들의 가슴 속에
다시 생명을 약동하게 만들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감싸며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논리나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미친 말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할 언어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내 인생 기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고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어들도 부활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설교자나 강연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 제가 중고등학교부터 청년의 일까지 자란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가까이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분은 군인이셨는데 월남전에까지 갔다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완고한 분이었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자기 아내를 교회에 찾으러 와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 아내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끌고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보다 더한 분이 그 아내입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이 집사님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 남자가 자기 성질대로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대체 이 여자가 교회에서 가서 뭘 하는가, 뭐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저 목사한테 반해서 다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체 뭐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믿는가 하는 걸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 모르는 말이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한번 알아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1등 중에 근처에 부흥회가 있다는 거,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강다리 목사님 아니면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셨어요. 가셔서 설교를 듣는데 뭐 별로 뭐 들려지지도 않고, 처음 설교 말씀 듣는 분이 뭐 그게 들어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마음이 뜨겁기 시작하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대굴대굴 밤새도록 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그 뒤에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날 밤에 대굴대굴 굴면서 회개했다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기를 바꾼 것은 이 말씀이라고. 말씀이 나를 바꿨다고. 성경책 보니까 나글나글해요. 읽어서. 자기가 자기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그분도 나이 들어가면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 생기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셔서 저 부산의 문현동이라는 곳에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 손을 봐,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구리를 봐,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그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낙심과 절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이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우리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그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느새 죽음의 언어가 가득하고 다 살았지,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이리 아프기만 할까, 힘들기만 할까, 그리고 내 인생의 걸음이 포기와 절망의 나락으로 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얼룩빛은 슬픔 밑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역설적으로요, 여러분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옳다고 판단했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인생 기준들, 그리고 내가 신봉하고 있는 신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을 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관점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나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반발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말씀에 감동되었던 고레스 왕, 그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변화가 일어났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땅, 이 땅에서 모든 것 포기해야 되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감동시켰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 고향 땅에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떠나갔던 에스라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살면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사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잘 살아보지, 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살다가 사는 방법대로 결국 그렇게 죽는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간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바로 이 땅 속에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 때요, 사명이 없이 사는 것보다 지루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삶의 의미가 죽었고 자기 속에 소망이 죽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왔던 그 제자 공동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자기의 증거들을 내어놓고 서로 이야기할 때
바로 그들의 삶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포기하고 가는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는 죽음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튼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부여하면서 살아도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표정 속에는 밝음이 없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 속부터 나오는 맑고 해맑은 웃음을 우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공동체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 그 사명의 삶,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절망과 어둠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소식, 그 메시지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증거하는 귀한 분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은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사는 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죽음이 아닙니까? 이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삶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삽니다.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 기쁨 남은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헌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나눔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어둠이 짙어가는 구한말 1892년도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결혼한 지 6년 만에 자녀가 생겨서 첫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지내던 중에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그들은 참 즐거움 속에 감사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 아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년 뒤에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의 비극을 지켜보고 아픔을 지켜보던 이 조선인 친구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은 이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묵상해왔던, 어쩌면 수없이 자신이 질문했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그만 글로 그는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마다, 삶의 이유를 잃어갈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질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자기의 대화가 죽음의 대화로 바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수없이 질문했던 그 질문,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 앞에 찾았던 결론들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가에 속하여서 우리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해하지 못할 내 인생의 전기 앞에 예수님 정말 당신은 누굽니까? 나에게서 당신은 누굽니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눈으로서 슬픔 넘어 있는 그 소망,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삶이 바로 나의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 죽음의 길도 동행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낙심의 길도 절망의 길도 슬픔의 길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산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갑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도 소망의 나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넘쳐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죠? 네, 부활에 대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이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실 때 함께 좀 참고하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눔과 적용 부분에 보시면 1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들의 삶이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나의 삶에 큰 기쁨으로 바뀌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나누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내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었나? 네, 가장 충격적인 소식.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로서의 충격도 있을 테고 좋은 의미로서의 충격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충격이 뭡니까, 여러분? 뭔가 서로가 거세게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혔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영향을 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있었다면 이 목장 나눔할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나의 삶의 큰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 부활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전환시켰던
큰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물론 큰 충격이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 신앙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었는데, 그 엠마오에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부활이 실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가던 길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이 삶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부활은 삶의 증거가 되고, 세 번째는 부활은 삶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근거가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왜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물론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처럼 저 공부 그냥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공부를 할 힘이 생기지도 않고 의지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부활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증거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당시 고대 이 헬라 사회,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이 사회는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종교가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유대교라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종교들이, 중소 종교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해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거짓말처럼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즉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삶의 의미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의미가 되십니까? 의미가 되세요? 의미가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스토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기장에 예수님과의 이 이야기가 가득가득 써지고 계십니까? 이야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수님과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2011년도에 했는데요, 이제 벌써 애가 셋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결혼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와이프가 저보다 저를 더 잘 압니다. 제가 취미가 비 올 때 드라이브 하는 거거든요. 혼자, 그것도 혼자, 누구 같이 말고 혼자.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저녁이었나요? 저번 주 토요일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기분도 꿀꿀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와이프가 친한 이제 사모님들을 초대한 거예요. 애들도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분이 꿀꿀해서 집에 갔는데 비도 오고, 근데 집에 갔는데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나 왔어요 하고는 몰래 옷을 갈아입고 막 저녁 하느라 바쁜 그 틈을 타서 혼자 나왔어요.
나와서는 바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는 썬루프가 있어서 이제 창 열면은 비가 타다닥 떨어지거든요. 어디까지 갔느냐? 남한산성까지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취미를 그렇게 이제 소화하는데, 이제 한날 어저께 비가 왔죠. 어저께 비가 왔는데 아내가 저한테 불쑥 카톡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지금 비 오는데 일이 손에 잡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가고 싶거든요. 비가 오는데 드라이브 해야 되니까.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아내가 저에게 의미가 되어가고 있구나.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는 이 아내가 이제는 내 삶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구나. 제가 초창기에 연애할 때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아서 막 이제 연애하고 불타는 사랑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막 이제 그 젊은 혈기에 이제 사실은 서로가 좋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연애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함께 떨어져도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해도 뭔가 서로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스토리,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외치고 바라보는 분이 아니고, 어느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 이제 그 의미가 내 삶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그런 이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큰 그런 기쁨으로 바뀌는 충격으로,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힘으로 그런 작용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습관처럼 되뇌이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날 때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어떤 위로가 된다면,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우리 목장 식구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우리가 대화보다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나면 사실 지쳐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면 힘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무기력한 삶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식구들과, 적어도 우리가 목장 식구들과 교제할 때는 이 땅의 대화가 아니고 하늘의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대화는 뭡니까? 누군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잖아요. 안 되더라 그거. 야,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예, 땅의 대화. 근데 하늘의 대화는 뭡니까? 말씀에 기반이 된 대화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 지금 네가,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처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함께 힘내보자. 이게 하늘의 대화 아니에요? 이런 대화하는데 누가 지치고 누가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대화를 나누셔서 정말로 이 현실의 엠마오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 사명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때 두 제자가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실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들의 이제 사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뒤에 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이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실제화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내 안에 지금 충만한가,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사명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목장의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강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삶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이 땅에 힘들고 척박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목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목장 모든 우리 마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 시작하실 때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행복 모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 모집하고 있는데 몽골은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는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태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지원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지도자 모임 마친 후에는 소예배 1실인가요? 예, 소예배 1실에서 연합기도회 1, 2권사의 연합기도회가 12시 4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레비전 센터 선교 자원봉사자 4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존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목장 지도자 모임이 여기에서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고 마을별로 야유회를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서 주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시고 많은 은혜로운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끝입니다. 끝.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